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원래 더 쭉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읽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2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더욱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교독하시죠.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가장 좋은 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하다 못해 춥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을이 정말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들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 사람들은 다 자기 각각 변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함없이 믿음을 말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오늘 예배도 믿음으로 예배하시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갑절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 그 땅을 엿보러 왔던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대하면 좋겠는데 도대체 라합은 왜 그들을 숨겼을까? 어떻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숨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을 받던 걸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받길래 그는 그런 일을 행했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하나님의 훈련 기간을 다 끝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을 앞두고 한 12km 정도 되고 떨어진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마지막 여리고성을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파견하면서 그 특별히 여리고를 중심으로 잘 봐라.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백성들은 어떠한지 한번 잘 살펴라. 어떻게 보면 이걸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해 주셔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만 하여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지금 점검하고 있는 그런 일로 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이 시딤에서 몰래 가나안 땅에 잠입해서 저녁
저녁 시간쯤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 그들이 여리고의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기생 라합의 집은 술집 같은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면 자신들을 은닉하고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에도 좋은 그런 이유 때문에 기생 라합의 집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그 정탐꾼 둘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가, 그 정보가 곧바로 여리고 왕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여리고의 왕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왔고 정확하게 또 그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 잡아와라, 이제 체포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와가지고 라합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야, 니네 집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정탐꾼 2명 있는데 빨리 내보내. 그놈들은 네 손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온,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니까 빨리 내보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라합이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이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기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기생. 그것을 3번씩이나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기생 라합, 사실은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고, 또 그러니까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번역은 창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술 팔고 몸 파는 그런 여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 여러분, 그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요즘 사회가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사회가 돼서 너무 좀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사실은 구원의 개연성에서 아주 멀리 있었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특별한 믿음을 통해서 그가 아주 훌륭한, 아주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고, 또 히브리서에서, 야고보서에서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증언할 만큼 라합은 아주 우리의 삶에 아주 귀감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궁금하죠. 사실은 라합이 여리고 땅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국 정탐꾼과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면 몰라도 자기 가족이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이렇게 숨겨줄 수 있겠죠. 아주 친한 친구가 이런 어려운 생명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을 숨겨주고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정탐꾼들은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리고 한 일명식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보여서 어쨌든 여러분의 집에 이제 손님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지명수배가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숨겨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죠. 더군다나 다른 민족 사람이죠. 더군다나 그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 도와주면 나도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반역하는 사람이고, 이적행위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저 사람들을 숨기다가
발각이 되기라도 한다면 들통이 나면 자신의 목숨도 담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탐꾼 숨겨주면 걸리면 여러분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그 사람을 숨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뭐 때문에? 아니 도대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원래 뭐 좋아하는 뭐 친한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일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일인데 이 여인이 그들을 숨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기기로 결정을 원래 당연히 그 사람들을 내어주면 아마 여리고 왕이 잘 봐주고 말이죠. 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숨기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숨기기로 결정을 하고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보면 성경에 오늘 보면 군인들이 왔잖아요. 이 여인이 거기 그 사람들을 이제 숨기기로 결정을 하고 뭘 하냐면 군인들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여 뭐라고 하죠? 이제 우리 4절 5절에 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 진짜 몰랐어요. 내가 알았으면 내가 신고를 했을 텐데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긴 왔는데 좀 전에 이제 어두워질 때쯤 성문이 닫힐 때쯤이었거든요. 어두워질 쯤 돼서 좀 전에 나갔어요. 혹시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따라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그 군인들을 속였어요. 저는 연기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잘 표현을 못하지만 아마 이 라합은 굉장히 지금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지금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정보를 가지고 온 군인들이 이 라합이 이야기하는 말에 그냥 다 속아서 지금 그 정탐꾼들을 수색을 하러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문이 나가고 나니까 성문이 닫히죠.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이 성문 안으로 못 들어와요. 다시 들어왔으면 이제 수색을 해가지고 자기 또 잡힐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라합이 아주 기묘하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정탐꾼들을 숨기고 또 그 사람들을 숨기기 결정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금 연기를 하고 그 군인들을 따돌리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여러분 왜 도대체 그 여인은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들을 좀 가져야 합니다. 이 라합은 그 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 이게 왜 기생 라합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무엇을 봤길래?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뭘 깨달았길래 그렇게 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사실 이 여인이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자기가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6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이렇게 보면 라합이 이제 그들을 다 보내놓고 이미 그들을 숨겨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탐꾼이 온다는 걸 보고 바로 그냥 그 정탐꾼들을 숨겼던 것 같아요. 숨기고 나서 이제 그 군인들을 보내놓고 8절에 이제 저녁 밤쯤에 다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에 이 라합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한번 9절 말씀을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인이 이렇게 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너희의 신 여호와가 우리 땅을 너에게 줄 것을 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훨씬 더 확실한 표현이에요. 난 너를 믿어. 그거보다 나는 너를 알아가 사실은 더 강하고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확신에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나는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가 그걸 알았을까? 한번 더 뒤에 읽어볼까요?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다 떨었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그 마음들을 동일하게 여리고 사람들이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주실 것이란 걸 자기만 안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거잖아요. 자기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보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만 알지.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왔는 건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라합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녹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고백은요. 11절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건요 모세가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라합은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그냥 두 가지 사실.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들었던 사실은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모리 왕과 시온의 왕을 정벌케 하게 하신 일을 자기가 들었고 그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를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숨겨주고 너희에게 선대하는 이 일은 이래서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라합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 놀라운 비밀이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은 라합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듣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들음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깨닫느냐가 그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구원의 길로 갈 것인지 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는지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라합에게 있었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한 믿음은 그는 그렇게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룰 것이니까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죽겠구나. 이 땅은 다 멸망하겠구나.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그가 가진 거죠. 근데 마침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셔요? 정탐꾼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탐꾼들이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 라합은 무슨 일을 선택하느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선대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마음이 착해서 나는 늘 사람들을 죽이는 걸 고발하는 거나 고자질하는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그냥 정탐꾼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보낸 사람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죠. 여러분, 근데 그 일은 정말 이 라합의 믿음의 행동은 그 라합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여기 성경은 계속해서 라합을 기생이라고 계속 표현하죠.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 라합은 다윗의 고조모가 됩니다. 다윗의 고조모. 그러니까 이 라합이 나중에 이제 자기네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시집도 잘 가요. 유대 지파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습니다. 보아스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누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룻기에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이제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 저 위로 올라가면 라합이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었고 몸 팔고 술 파는 기생이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서 멀리 있었던 그 여인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운명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그런데 기생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지우고 싶잖아요, 사실. 근데 왜 성경은 그 일을 계속해서 그 일을 강조하느냐? 이 라합이요, 하나님의 구원에 행하시는 일에 예표로서 이 라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축복이 너무 놀랍죠.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생이었어도 이방인이었어도 그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이미 하나님은 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천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고 죄인이고 죄인 중에 개수였던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가진 능력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가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결혼도 잘하고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가문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신 개인의 혼자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정이 다 구원받는 일을 하고, 대대로 자기의 그 축복이 자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대를 이어갑니다. 아멘. 내게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대대해 주시는데 다윗 가문에 그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게 해요. 그 위대한 왕 다윗의 왕의 조상이 되는 은혜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기생이었던 여인이.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장에서 이 라합의 믿음을, 이 사람은 믿음의 우리의 표본이 됐다. 또 야고보서는요, 행함장인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이 기생이었던 라합은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고 또 우리의 행함의 표본이라고 성경은 그를 가르치고 있고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1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10가지 재앙과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수많은 경험들 앞에서도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는 못 들어가요. 안 돼요. 그렇게 외쳤던 그 출애굽 모든 1세대를 지금 이 라합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니네는 하나님의 그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홍해를 가르는 걸 직접 보았으면서도 여리고성 앞에서 그 믿음 없어서 하나님 못 들어간다고 그 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합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기만 했는데 그는 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거다. 그래서 나는 그 일대로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결정해서 믿음의 사람을 선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준행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나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암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일이 뭐냐? 오늘 그가 행한 일은 뭐냐면 그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선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왜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을 선대해야 돼.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라합은 내가 그들을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행한 것에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이 라합은 믿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 이제 그들을 줄에 달아매고 막 보내주고 다 숨겨주고 산에 올라가서 막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라합이 막 다 가르쳐줘요. 라합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가 이제 그들을 보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대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선대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증표를 달라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붉은 천을 달아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성벽 아래로 창밖으로 내서 이렇게 내보내 주거든요. 그때 내보내 주고 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이 징표가 될 것이다. 이 붉은 줄을 걸어놓고 그 집 안에 있으면 살 것이다. 만약에 네가 이 집을 니네 가족이 누구든지 이 집을 떠나서 그 멸망을 당하면 그 책임이 너에게 있지만 너희가 이 안에 있는데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될 것이다. 하고 정탐꾼이 약속을 하고 이제 가죠. 여러분 이 참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사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라합이 자기의 집에 붉은 줄을 달아매서 이건 믿음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있으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라합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지체된 교회에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게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선대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숨겨주잖아요.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낸, 목사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랑하는 지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지켜내는 일을 목숨을 걸고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오늘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상실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라합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더니, 여러분, 라합은 두 사람을 살려줬는데 하나님은 그 라합의 모든 온 가정을 살려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정말 개천, 아주 정말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더니 하나님이 그 라합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오늘 라합을 보면서 라합이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소문 듣고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그 가정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있는데 우리는 늘 10명의 정탐꾼처럼 아이고 난 못 들어가요, 안 돼요, 그렇게 절망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은 가정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계대가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도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그 야곱을 이어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오늘 라합에서부터 그 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고백대로 순종함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집에 가셔서 이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라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여, 오늘 라합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졌고 교회를 가졌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는 그 믿음 안에서 또한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사랑하고 선대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비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래서 비록 보잘것 없었지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이끄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